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분을 봐야 할 정도로 이분의 신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오늘은 시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기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순종해서 갔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의로운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가 그러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우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에 침잠해 있고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강림하셨다. 스스로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자, 오히려 핍박하던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바울에게서 봐야 할 부분, 또 우리 자신에게 봐야 할 부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찾아오셨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권성이라고 할까요? 그 은혜가 주도적입니다. 이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온 천지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룹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태에 있을 때 그 어린아이는 태어나야만 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그게 성장이 되든 실패를 하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의 말로 거듭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난 것이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평생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 12제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 두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합당한 이유가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따라갔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즉각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돼야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많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먼저 위대한 아브라함만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아니요. 먼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 사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일부러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벨을 봤고 에녹을 봤고 노아를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이들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간 단락이고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간 단락인데 4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악이 나오고 맨 끝에 정점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두 부류의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와서 선택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이젠 두 부류의 사람이 나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벨탑에서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참고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입니다. 이러한 죄, 저러한 죄, 저러한 죄 다 열거합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죄였고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문자적으로 보면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순종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삐딱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지 않아. 결정적인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질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신 거죠. 알곡과 쭉정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두 동족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가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디이즘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이힐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팽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용서받지, 다 구원받지,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어. 이게 유럽을 휩쌌습니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폴 히터라는 사람이 그런 책까지 썼고, 저는 돈을 들여서 그 책을 샀고 읽었고 참 무식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책을 왜 사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거절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다 오게 얘기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오늘날 교회로 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제히 사양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 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히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린다. 원주에 가면 한 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서울 남년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 장소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골프 치라.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의 마음에 정성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진심이 있느냐?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나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받듯이 오직 보혈로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편하자고 먼 곳에 가서 지어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골프 치면서 지내는 것이 예배가 연락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떳떳하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우리 안에서 풀어놓습니다. 양들을 가두는데 이 양, 저 양 다 가두어 놓습니다. 한 곳에 가두어 놓고 목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문을 열고 풀어놓을 때,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풀어놓을 때 양이 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이 양은 이 목자를 따라가고 저 양은 저 목자를 따라가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하는 가운데 각각 양들이 따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응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누가 응답했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 신앙을 우습게 보더라고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라는 곳에 그냥 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출생지를 떠난다. 고향과 집을 포기한다. 여러분 포기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며 산다. 이건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건데 선교사로 떠나왔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대단하게 보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떠나왔다. 그의 한국 생활을 다 내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은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선교사의 삶은 여러분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뒤로 가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외방과 우거와 장막입니다. 외방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비자를 요구합니다. 요즘 유럽에는 비자 없이 가서 편하게 다니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93년도에 저는 외국을 처음 나가봤는데 그때 했던 작업이 비자 만드는 작업. 미국에 가도 비자를 만드는, 대사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러시아 들어갈 때도 비자가 필요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외방,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고라는 단어는 붙여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속여 붙여 사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 내요. 저는 큰 소리 냈다가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큰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쥐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 집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통장을 보면 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겉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면 도둑이 들어오고 위협을 가하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 우고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가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막은 그냥 텐트에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곳에 살다가 또 저곳에 살아야 돼요.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게 이 장막의 의미입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곳에서 거하리라. 그게 순례자의 노래 아닙니까?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랑하면서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든 삶도 그는 감내하면서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 그에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겁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유랑민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거류민으로 살아갔을까요? 비자를 갖고 살아갔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평생을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더 유명해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높아져야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가치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진 자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을 잊어버린 자로, 하늘이 없는 자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이다. 그는 외방인으로 우거하면서 천망을 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성이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예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 비유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밭에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잃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련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는 결론이 오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